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을 관찰해 보면 너무나 쉽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모습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무엇이 모자라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으며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만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조롱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에 결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하죠. 재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지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데 정작 자신들의 자기와 똑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국가나 민족이나 혈연이나 가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약하여 두 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 엑기스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우리 9절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무언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들어왔는데 왜 바울은 이 구절에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추가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구절이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일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9절을 보시고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10절에 가시면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A를 먼저 말하고 B를 얘기했는데요. 다음 절에서는 B를 얘기하고 A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수사학적으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하나 추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주로 시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사도 바울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로마서 10장이 이제 기록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어떻게 흘러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좀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문맥상으로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맥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선 구절을 읽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로 모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말씀이 내게 가깝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요,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은 자기가 믿지 않는 바를 믿는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말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도 입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왜 이것이 지금 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은 입술로 이제 시인하기 전에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혹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는 인간의 내면의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정체성을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은 사라졌고 오직 자기만 남아있죠. 이거 이제 제2의 이 결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마음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자기 형통과 출세만을 목적으로 살게 되죠.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로 두고 내 자신의 내 삶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나 오직 자기들을 높이려는 목적뿐이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공예 간원들은 백성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 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이나 또 여러 이 종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일들을 참 많이 했죠. 헌금을 할 때도 종을 치거나 또 이렇게 기도문을 외울 때도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기도문도 짧은 게 아니에요. 막 10분, 20분, 1시간 이렇게 긴 기도문을 읽기도 했고요. 선을 행할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을 즐겨했고, 금식을 할 때도 이 금식한다라는 표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의로움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했죠. 그래서 그들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었습니다. 자기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이라고 위선자라고 정죄하니 자기들의 실체가 들통이 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내 모든 전인의 주인을 바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전 주인인 자기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실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신이. 가이사.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뭐 신화가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추가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죠. 물론 유대인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 종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달랐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왕에게 쓰는 그 주라는 표현을 예수님께만 그들은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공식 종교가 아니었죠. 이로 인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것을 반역행위로 이렇게 하고는 그들을 뭐 하겠습니까?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생명. 바울은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말하는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니까요. 죽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 공적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입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 즉 내가 가진 상황과 내 모든 환경들, 엄밀히 말하면 죽음까지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죽음까지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틀려진 것 같지만 전에는 교회만 열심히 좀 다니고 이러면 적당히 믿으라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혹여나 목회자나 이 선교나 이런 일을 할까 싶어서 적당히 믿으라고 말하죠. 너무 이렇게 믿음이 크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당히 믿어서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 좀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해. 그런 마음들이 참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곤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도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막 좀 더 이렇게 드러내는 거, 고백하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내어놓고 순교의 마음으로 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주로 시인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과는 또 다른 것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야, 주로도 시인해야 돼 라고 해서 추가로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주로 시인한다는 그 자체, 내가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로서는 로마 황제를 결코 경배할 수 없다는 것. 현실적인 형통과 출세가 보장되고 한 번만 굴복하면 목숨은 건질 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순교를 당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한쪽에는 꽃마차를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이 꽃마차 타고 집으로 돌려보내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오늘 사자밥이나 불에 타서 죽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딱 이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죽음마저 불사를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결론으로 선언한 대로 사망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들을 끊어낼 수 없음을 확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온전히 믿었기에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이며, 그러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라는 그런 본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영적 기도 한 번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까지도 주에게 내어놓았다라는 것을, 그것을 증언하고 보여주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믿어라고 하는 것과 시인한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요,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믿는 것과 시인한다라는 것도 동작의 주체가 본인이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성령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시면요, 이 고백하다, 시인하다, 약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같다, 동일하다라는 호무라는 이 헬라어와
그리고 말과 말씀이라는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같은 말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같은 주로 말한다는 것이고, 곧 같은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구원해 주셨던 그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그 입술에 두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결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와 지금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내가 동일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시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강도,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처해졌던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강도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내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곤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구원을 얻은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오직 그분의 통치만 받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그리고 전도하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아니 뭐 그것은 뭐 가당키나 한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사도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냐고요. 여러분에게 순교하라면 순교할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나 그렇게 말하면 정말 섭섭합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 준비가 돼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제 치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무너진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총 앞에서요. 예수님 믿을래 지금 죽지 않고 나갈래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었냐고요. 여러분. 신사참배 그게 여러분 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옛날 일이지만 우리 고신 교단을 제외한 다른 교단은 전부 다 뭐였냐면 다 신사참배 다 참여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할 사람 없다니.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질문해야죠. 정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내 목숨을 걸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화된, 기독교의 세속화된 모습을 잘 가지고 있죠. 기독교의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아주 본질을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점점 우리 사람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자꾸만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변화시켜가는.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로 살게끔 계속 우리를 뭐 하겠습니까? 하나하나씩 자꾸 타협하게 만들겠죠. 이렇게 해도 돼. 아니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그렇게 괜찮잖아. 아니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옆에 집사님도 그러고 저 근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아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도록 화려하고 힘이 센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주 화려하고 강력하게 보이죠.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이 성적인 문화들을 그냥 이 문화처럼 얘기해서 포장해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술 문화가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요즘은 또 마약이나 이런 것도 아유 허용하다 못해 그것을 그냥 두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게 그냥 비일비재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무릎 꿇으라고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조금씩 좀 먹고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한번 틀면 나오는 유튜브에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열정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아닌
세상의 것에 여러분은 타협하여 그것에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로 시인하는 삶이란 오늘 내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다는 것을,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어.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주로 시인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조금은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